이제 하나님 창조와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특별히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우리 생명을 주신 구속의 예수님,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내용이 뭔지가 없어요. 성령을 믿습니다. 근데 니케아 신경에는 이제 내용이 좀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여자,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또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성령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제 공동체의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은 이제 여러 상징 이미지로 우리에게 알려지는데요. 우리 라파엘로의 성체 논쟁 보셨잖아요, 한번. 바티칸의 교황의 서명의 방, 교황 집무실이죠. 내 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신학, 철학, 법학, 예술, 그 중에서 신학과 관계된 그림이거든요. 디스퓨타, 논쟁이라는, 보면은 이제 비둘기 보이시잖아요. 성령. 이제 그러나 우리가 봤지만은 예를 들어서 마사초의 삼위일체 그림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잖아요. 비둘기가. 알브레이트 뒤로는 아버지 위에 있었고, 이게 성령은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마치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불어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성령은 이렇게 비둘기로, 또 성령은 이제 비둘기 크게 본 거고요. 성령은 여기 보시면은 아까 조토의 예수의 일생에 대한 그림을 봤잖아요. 그 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잖아요. 보시면 하늘에서 머리에 다 뭐가 있죠? 불입니다. 불 받아라 하는, 성령은 불과 같이 우리의 죄를 소멸하고 우리를 뜨겁게 하는 이런 불로, 성령의 불로 두초. 두초가 소위 이제 그 당시 시에나의 화가로 유명한 분이었고, 제가 처음에 같이 봤던 마르티니의 수태고지, 그 마르티니가 바로 이 두초의 제자인데요. 여기에도 머리에 보십시오.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머리에 다 이제 불이 붙어 있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알브레이트 뒤로도 마찬가지. 머리에 다 불이, 촛불 같은 거 하나씩 달려 있죠. 이렇게 불과 같은 성령. 엘 그레코도 보세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있고요. 머리에 다 불이 이제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제가 그 처음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잠깐 소개했는데요.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고 목회자인데, 성령은 믿음의 수여자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 이 책에서. 제가 좀 중요한 거는 굵은 표시를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확실하게 아는 지식. 여러분, 우리 믿음은 지식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침바가 된다. 중요한 단어들을 좀 보면은 지식, 확신, 약속, 성령. 성령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믿는 게 아니고 믿음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칭의와 성화가 다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면 믿음이 생기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계속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면은 자유를 얻게 돼요. 이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되고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 어디 애로의 자유, 사랑으로의 자유지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얽매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흐름이 쭉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도 믿음의 실천이에요. 깔뱅은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자유 얻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기도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여러분 14장에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13장에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14, 15, 16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14, 15, 16.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잖아요. 우리를 위한 기도. 그리고 18장에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발을 씻기시고 이제 고난받기 직전에 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간다. 그러나 너희들로서는 더 좋은데,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거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보혜사라고 번역한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다. 이제 원어는 파라클레토스. 제가 첫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곁에 있도록 보냄을 받은 분.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은사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금할 법이 없다. 저도 어릴 때 노래로 외워놓으니까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들.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것은 성령의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요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결국은 교회는 우리가 흔히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주인이에요, 결국은. 자,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이제 사도신경에 보시면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교제하고 죄를 용서받고 몸이 부활하고 영생을 믿습니다. 니케아 신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4개의 형용사가 나오죠. 원, 홀리, 캐톨릭, 아포스톨릭 처치.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성을 가진 사도적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정말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여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교회는 하나여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 상당교회가 정말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비전을 향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돼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이다. 그리고 사도성이 있어야 돼요. 사도가 가르쳐준, 전해준 복음 위에 있어야만 교회죠. 어쨌든 이런 교회, 죄의 용서와 하나의 세례, 부활과 내세의 영생을 고대합니다. 자,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제일 밑에 보면 설교자 루트 그림 보이시죠? 이게 이제 루트가 목회했던 비텐베르크 시립교회 재단합니다. 위에 보시면은 세례, 성찬,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십자가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거죠. 그 근저의 토대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루트의 동료였던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유아 세례 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성찬을 나누죠. 여러분, 저 잔을 받고 있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리고 잔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제단화를 그린 아버지 크라나흐의 아들 크라나흐가 지금 잔을 주고 있는 모습으로. 저기 참여한 사람들은 다 루트의 동료들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루트가 이 교회에서 목회했다 그랬는데 루트 앞에 전임자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공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고백에 대해서 가톨릭의 사적 비밀 고해 성사가 아니고 공적인 고백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성례들은 십자가의 은혜 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비텐베르크 재단화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2가지 중요한 표지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 교회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안 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있는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밑에 보시면 렘브란트 아시죠? 네덜란드의 빛의 화가 렘브란트는 중요한 것을 밝게 그리는데 보세요. 성경이 그런데 불이 꺼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리고 앙슬로라는 목회자인데요. 아내를 사모지요. 성경으로, 손이 이제 성경으로 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메노나이트 설교자 앙슬로와 그의 부인의 초상화라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말씀. 그리고 말씀의 토대 위에 제가 교회의 표지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 성례, 세크라멘트. 우리 개신교회의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시작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세례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찬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시작한 성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례의 본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거행되는 세례와 만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으면 교회예요. 말씀과 성례,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례 가운데 첫 번째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죠. 베로키오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이 그린 그림이에요. 예전에도 공방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한 사람이 다 하기보다는 좀 선생님은 중요한 거 그리고 나머지 좀 사소한 거는 제자들한테 저 마무리해. 그러면 이제 했는데 베로키오가 이제 이걸 그림을 그렸는데 이 천사를 두 명이 있는데 좀 너가 마무리해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베로키오 공방에 도제로 학생으로 다빈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를 다빈치가 그렸어요. 두 천사 중에 어느 천사를 다빈치가 그렸을 것 같습니까? 까만 거요? 파란색하고 좀 까만색이 있는데 까만색 등을 보이고 있는 천사를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베로키오라는 사람이 피렌체 밀라노의 유명한 이제 공방이었는데 이 다빈치의 천사를 보고 그 후로 그림을 안 그렸다 그래요. 나는 아니다. 너다. 이제 이렇게 완전히 감탄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탁월하게 표현했다. 이제 그런 유명한 이제 스토리가 있는 이제 베로키오의 세례라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빈치가 그린 천사로 더 유명해진. 여러분 피렌체에 가면은 여기가 세례당입니다. 피렌체 두오모라는 예배당이 있고요. 그 바깥에 세례당이 따로 있어요. 세례를 위해. 정말 아름다운 세례당이죠. 이제 이 세례당이 있고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동쪽에 가면은 라벤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정말 꼭 가볼 만한 도시인데요. 라벤나에 가면은 아리안 정교의 세례당입니다. 천장에 있는 그림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받으시는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세례받고 있는 장면. 이제 세례당에 그리고 성찬이에요. 이제 말씀, 세례, 성찬. 성찬에 대한 그림이 많지만 아마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하겠죠.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다빈치의 이 그림은 밀라노에 있습니다. 밀라노에 가시면 이게 원래 수도원들의 식당에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식당이니까 섭기 때문에 그림이 다 망가진 거예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것처럼 1978년부터 조금씩 복원을 합니다. 21년을 복원해가지고 1999년에야 공개를 해서 지금은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이걸 예매를 해서 봤는데요. 미리 예약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돼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림이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숨도 호흡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지금
한 15분, 제 기억에 15분 볼 수 있어요. 15분만 있다가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한 30명에서 한 50명 사이 들어가서 15분 있다가 이게 15분마다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밀라노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가시면 이제 되고요. 뭐 다빈치의 이 만찬은 다른 최후의 만찬이 많이 있잖아요. 다빈치 이전에도 그렸고 다빈치 이후에도 그렸는데 이제 다빈치의 이거는 마치 사진 찍는 것 같은 순간 포착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순간을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다 뭐지 이게? 뭐라는 거야? 저 사람은 저는 아니죠? 뭐래? 그러고 막 난리 났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폭탄선은? 근데 사실 이 다빈치의 이 그림은 이제 몇 가지 성경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유대인의 식사 모습은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건데 전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확대해 보면은 뒤에 배경이 밀라노예요.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그리고 또 앉아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른쪽으로, 우리가 볼 때는 왼편이죠. 첫 번째 사람이 요한이죠. 근데 마치 여자같이 요한이 예뻐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상한 얘기들이고,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한 10대 후반이었으리라 보입니다. 제일 나이 많은 것은 베드로, 예수님보다 한두 살 많았을 수 있죠. 이제 요한이고, 그 다음 나오는 얼굴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리고 몸은 두 번째인데 얼굴이 세 번째, 유다입니다. 사실은 약간 일부러 어둡게 시커멓게 그렸어요, 다빈치가. 이제 유다를 보시면은 오른손으로 돈주머니를 전대를 잡고 있어요, 여기. 그리고 베드로는 손을 따라가 보시면 칼이 보이죠. 유다의 입맞춤 할 때 베드로가 칼 들고 귀 잘랐던 그 칼이 보입니다. 이 세 사람이 요한, 베드로, 유다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제자들. 근데 이제 조금 더 크게 이제 하나를 보시면은 칼이 보이고요. 유다가 꽉 잡고 있는 돈주머니가 보이죠. 근데 잘 안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유다 앞에 하얀색이 조금 보이는데요. 이게 소금통이 쓰러져서 소금이 쏟아진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배신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는데 이게 엎어진 거예요. 사실 유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재정을 맡을 만큼. 유다, 가롯 유다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가롯이라는 게 도시명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주다스 이스케리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시라는 것은 뭐냐니까요. 히브리어에서 남자란 뜻이에요. 캐리옷 출신의 남자 유다. 이게 유다 이스케리옷입니다. 캐리옷이 어디냐면요, 남쪽 유대 지역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촌놈들이에요. 북쪽 갈릴리 어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만 좀 제대로 교육받은, 뭐 우리로 말하면 강남 출신, 강남 출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강북인데, 그래서 이 유다는 아마 똑똑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정말 우리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 사람들이 생각했으니까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그런 메시아가 되겠다. 그런데 3년을 따르다 보면도 도저히 싹수가 안 보여. 이상한 말만 하고 약한 말만 하고, 뭐 이상한 여자가 와서 막 항요가 깨뜨리는데 그 말리지도 않고 그 비싼 거 흡입하도록 만들고, 아유 안 되겠다, 이렇게 돌아섰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제 가롯 유다를 당당하게 그려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 다빈치보다 먼저 최후의 만찬을 기를란다요라는 사람이 그렸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큰 그림인데 이게 어디 있느냐면요. 아까 제가 수태고지 할 때 프라 안젤리코 이야기했잖아요. 산마르코 수도원 피렌체에 있는 거기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크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유다만 머리에 후광이 없어요. 등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길을 쫑긋 세우고, 고양이는 상당히 불길한 이미지로 묘사를 많이 했거든요. 배신자라는 걸. 등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등배자잖아요. 배신할 때 배자가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광도 없고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그러나 다빈치는 다 같은 테이블에 그렸는데 기를란다이오는 아예 등을 보이고 있어요. 뒤르 같은 사람, 알브레이트 뒤르도 이걸 많이 그렸는데 여러 장을. 근데 뒤르는 아예 유다가 밖으로 나가고 나서 장면이라 유다가 있지도 않아요. 유다는 아예 없어요. 이미 나간 거예요. 판 다 엎어지고. 여기 보면 1523 AD 알브레이트 뒤르 또 서명을 자기가 써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기를란다요나 뒤르와 다르죠. 기를란다요는 아예 유다를 따로 혹은 뒤르는 아예 삭제. 그러나 다빈치는 함께 가까이에 그려두었다. 바사노, 야코포 바사노 16세기에 다. 이제 여기도 유다가 누군지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제일 끝에 고양이가 길을 또 세우고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리고 왼손에 잘 보이지 않는데 전대를 잡고 있어요. 왼손에. 그런 것들을.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것은 베드로겠죠. 칼 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 보이죠. 이게 루카스 크라나우, 아까 비텐베르크 제다나 그 가운데 있는 이제 크라나흐의 최후의 만찬. 아예 접시에 작은 양이 하나 올라가 있네요. 어린 양이. 이런 크라나의 그림도 달리, 살바도르 달리 20세기에 이 사람 하도 특이해가지고 최후의 만찬도 너무 특이한 글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두었습니다. 무슨 비밀 결사 조직 같은데 이거는. 요즘은 코로나 때는 전부 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많이 하셨잖아요. 줌. 예수님 혼자 하고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 바로 아실 줄 알았는데 포즈도 다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자, 이제 결국 교회는 저 밑에 교회의 표지 깔뱅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며 또 들려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가 지켜지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말씀과 성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아직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교회고 죄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지요. 그러나 마지막 날 교회는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승리한 교회, 온전한 알곡만의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전투하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어떤 때는 같이 있어서 아파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리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진리 안에, 신앙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는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아무것도 안 썼지만 목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떤 일을 하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적어도 목사라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장로도 마찬가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교회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했어요. 굉장히 오늘날에도 시사점이 많은데
어쨌든. 그리고 교회의 토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황이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토대가 되고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권징, 치리를 하잖아요. 교회의 치리는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가 치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욕이 되지 않도록. 그게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는 공동체가 그 사람 때문에 파괴되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 죄를 범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치리하고 권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권징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때는 권징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 그리고 바로 그 개인의 해결을 위해서 엄격한 자비가 굉장히 역설적이긴 한데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이제 우리 성례는 뭔지, 또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유아 세례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아까 세례와 성만찬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성만찬이 어떤 건지. 성만찬은 신비지요. 제일 밑에 것만 한번 볼까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2장 42절의 말씀이. 여기에 보면은 교회가, 특히 예배가 교회에서 중요한 네 가지가 다 나왔어요.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져야 돼. 교회에서는. 뭐 이단 사설이 횡행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교제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구제입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는 이런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것만 아니고 물질적인 것까지도 함께 디아코니아. 거기에서 집사가 나온 거잖아요. 디컨, 집사. 집사의 역할이 뭐예요? 구제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 구제하다가 문제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이 구제 사역을 맡을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집사를 세운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 디컨은, 집사는 디아코니아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돌봤어요. 가난한 자들, 교회에서는. 그 집사가 정말 중요해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리고 떡을 떼며 성만찬,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말씀과 구제와 그리고 성찬과 기도.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나 찬송으로 드리는 기도나 다 이런 것들이 제가 밑에 마지막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드리며 성찬에 참여하며 구제하는 것이 정칙이 되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교리문답에서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교리문답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이제 제가 오늘은 좀 빨리 했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이렇게 결국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런데 이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말할 게 많겠죠.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이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 교리문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굉장히 귀한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힘써야 되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죠. 그런데 이 교리문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깔뱅이 쓴 편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문답 없이는 결코 보존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알곡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번식하도록 지켜주는 종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양육된 아이들이 없으면은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 오늘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도록
우리 하박국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편만하도록, 그걸 하려면 다음 세대를 정말 가르쳐야죠. 정말 중요한 우리 의무입니다. 우리는 뭐 이제 가면은 아이들이 종자와 같은 거예요. 그게 계속 종자가 중요하잖아요. 있어야 뭐 계속 되니까요. 이제 이 깔뱅이 편지에 종자와 같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사도신경은 이렇게 해도 돼요. 사도신경은 신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도록 인도하는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이고 교리문답이, 그리고 이렇게 함께 공유한 지식이 있을 때 공동의 꿈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가 되도록 결속을 시켜줍니다. 군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무장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사도신경을 또 교리문답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교리문답이 교회를 위해서도 필수적이고 종자와 같은 거니까 신앙의 대익기를 위해서도, 또 우리 신앙의 하나됨 일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강요 제일 끝에,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제일 끝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알고, 이 모든 것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이 정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깔뱅은 그걸 그 큰 책에서 마지막 한 문장으로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제가 성령 이야기 아까 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저는 참 좋아요. 이제 성령의 원래 뜻은 파라클레토스, 곁에 있도록 보냄받은 분. 그래서 성령께서는 늘 우리 곁에, 그래서 우리가 손잡고 갈 수 있는 분인데, 그 요한복음에는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러니까 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면 뭐 그렇게 뭐 걱정할 게 있을까요?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건 문제가 안 돼.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걸 안다면은 우리가 조금 어두운 길 가고 힘든 시간 지난다고 해서 힘은 들겠지만 절망할 이유는 없죠. 저는 그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하여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목사는 강의를 하다가 끝은 항상 설교로 가요. 그게 이제 직업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 믿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품고 이끄시는 하나님 계시니 저희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속량의 그 은혜를 주셨으니, 새로운 생명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곁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손 놓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손 늘 붙들어 주십시오. 힘든 길 어두운 길 갈 때에도 주님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 길도 기쁨으로 당당하게 예수 사람답게
주님 제자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